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대인 작가인 엘리 위젤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였습니다. 16살 때 세 여동생들과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아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었는데 여자들은 이쪽, 남자들은 이쪽 그렇게 갈라섰는데 그것이 바로 여동생들과 어머니를 배웠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참 힘들게 노동을 해야 했지요. 노동을 하다가 조금 기운이 빠진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으면 바로 명단 작성되어서 그날부로 독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덕이면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일을 했겠습니까? 몇 년 전 아슈비츠 수용소에 가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성경 구절을 패러디해서 아르바이트 마우트 프라이, 노동이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이런 글귀가 독일어로 크게 쓰여져 있던데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들어가서 좀 쉴 수 있겠구나, 해가 지자 수용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숙소로 들이지 않고 모두를 연병장에 집합을 시켰습니다. 앞에 보니 처형대 3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둥위에다가 밧줄 매달고 의자 하나 놓고서 거기에다 전부 다 3사람이 목에 밧줄을 걸고 있습니다. 탈출을 도모하다가 걸린 사람,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 거기 잔심부름을 했던 13살짜리 꼬마 아이가 끌려와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그의 자전적인 책인 나이트라고 하는 제목, 밤이라는 뜻이지요. 23개국어로 번역된 그의 책인데 그의 책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사형수 3명이 의자 위로 올라갔다. 그들의 목에 일제히 올가미가 걸렸다. 자유만세, 2사람이 소리쳤다. 그러나 소녀는 말이 없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누군가 내 뒤에서 물었다. 신호가 떨어지자 의자 3개가 넘어졌다. 수용소는 물을 끼얹는 듯 조용했다.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우리는 희생자 앞을 지나갔다. 2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졌다. 그러나 3번째 밧줄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다. 너무 가벼운 그 아이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다. 소녀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30분 넘게 몸부림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우리는 가까이에서 소년을 보아야만 했다. 내가 지나갈 때도 소년은 살아있었다. 혀는 아직도 붉었고 눈도 여전히 감기지 않았다. 내 뒤에서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여기 지금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그날 저녁 수프는 시체 맛이 났다. 작가는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입고 모욕을 당한 소년이 그날 눈멀고 기먹은 신에게 대들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영어 번역을 보면 한국어 번역은 신에게 대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고발자였고 그날 고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었다. 나는 2눈을 뜬 채 혼자 있었다.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 캄캄한 세상에 나는 정말 혼자 서 있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나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내 아픔을 보고나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눈물을 알고나 계시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마틴 부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때를 가리켜서 신의 일식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있지만 무엇인가가 가려서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인생에는 그런 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에서 만나게 되는 시인만 해도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들레헴 8명의 아들을 둔 가난한 농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들 축에도 끼지 못했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아들들을 전부 다 좀 보고 싶다고 하는데 8아들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7만 새 옷 입히고 곱게 단장시켜서 선지자 앞에 세웁니다. 다 자기들이 돌봐야 하는 제 몫의 양들이 있는데 양들을 우리에다 함께 가둬놓고 막내에게는 너는 여기서 형들 양들 지키고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라. 그러면 당연히 큰아들이지. 큰아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둘째겠지. 마지막 7째가 되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들이 더 없습니까?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정겨운 단어입니까? 막내 아들, 막내 딸, 막둥이 다 정겨운 단어들입니다. 원어는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이 하카톤이라는 단어는 막내, 막둥이라고 번역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은 그 뉘앙스는 전혀 살리지 못한 표현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뉘앙스까지 담아내는 단어가 없을까 하고 제가 이리저리 찾아보고 궁리를 해보았더니 우리말에도 있더라고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 그게 바로 하카톤입니다.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아들, 버리지 못해서 애를 먹이고 그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하카톤입니다. 전쟁터에 형들이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아마도 먹는 게 부족하니까 뭐 간식거리들 해갖고 준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큰 아이들 3명이 나가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신부를 보냈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활이 날아다니고 창이 날아다니는 그 죽을 수도 있는 전쟁터에 누구를 보냅니까? 막내 아들을 보냅니다. 저거 전쟁터에 가서 죽어도 괜찮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곳에 갔다가 우연히 적국의 장수가 여호와를 능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능멸하는 그 현장을 보게 되지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모여가는 사람 앞에 나서는 사람 한 사람 없어. 그래서 나섰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적국의 장수를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일약 국민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발탁이 되어서 왕궁으로 들어가지요. 왕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왕의 옆에서 요즘으로 치면 기타를 치면서 찬양할 때마다 왕이 마음이 정신이 맑아지고 하니까 늘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찬송을 들으면 바로 귀신이 물러가고 정신이 바로 오니까 그 옆에 두었습니다. 하는 짓마다 어떻게 그렇게 예쁜지 결국 사위까지 삼았습니다. 어려운 전쟁인데 전쟁에 내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두고 지켜보니까 저 아이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저 아이, 옛날 골리앗도 쓰러뜨렸는데 이 전쟁에 저 아이 보내면 혹시 이기고 올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당부해서 그 아이를 전쟁의 지휘관으로 내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정가를 거두고서 그렇게 대승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전쟁부터는 이제 단골로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쟁마다 그런데 나가는데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전쟁에도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나이에 일약 군대 장관,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에 해당되는 그런 직급까지 올라갔습니다. 승승장구했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잘 나가게 되면 어려운 문제도 있기 마련이지요. 그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쳐오죠. 그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가 목숨을 걸고 섬겼던 주군에게서 옵니다. 그의 장인이었지요.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활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활을 쏘아대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왕이 낄낄대면서 웃는 모습으로 내가 너를 벽에다 못 박아버릴 거야. 그리고 창을 던져댑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지만 왕궁에 있다가는 내 명대로 못 살겠다. 그래서 젊은 날에 이루었던 성공도 누렸던 영광도 지위도 모든 삶의 조건들 다 내려놓고 스스로 도망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그를 죽이겠다고, 그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수백 수천의 군대를 풀어서 날마다 추격해 오는데 그 빵 없는 아침에, 그 불 없는 아침에 그는 통곡을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부스럭 소리만 나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도망을 가야 했던 그 정처 없는 도망자의 삶이 거의 20년 가까이 진행됩니다. 그는 탄식을 하지요. 통곡을 하지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2편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지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렇게 어려움의 자리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단식하면서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삶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먹동이었는데 도망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그를 왕궁에 세워주셨습니다. 왕이 되었으니 모든 어려움들,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세력들 다 없어졌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신뢰했고 믿었던 최측근의 신하가 반란을 도모해서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기도 하고, 내가 세상 떠나면 아들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어 보이는 그 아들 내 후계자로 삼겠다 마음에 점집까지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사이에 신하들하고 결탁해서 나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반란군에 의해서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왕궁을 도망 나오는데 맨발로 그 계곡을 지나가면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시편 38편에서는 이렇게 토로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다가 바로 시편 23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분위기와 내용과 모든 톤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학자들은 시편 22편에서 23편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는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불연속성, 영어로 이야기하면 discontinuity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상으로, 분위기상으로,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시편 22편에서는 23편으로 넘어가는 데는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이 불연속성,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야흐웨 로이 로 예흐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도대체 어떻게 터져나왔던 것일까요? 이 고백이 터져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인생길 다 걸은 다음에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은퇴하는 자리에서였을까요?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인생의 중요한 통과 의례의 시간들, 어쩌면 회갑을 보내거나 칠순잔치를 하거나 팔순잔치에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살아온 인생길을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길목길목마다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야훼 로이 로의 의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어쩌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평생 입었던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간증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하고 싶어 지금 자녀들에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훼 로이 로의 의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쩌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고백을 우리는 창세기 48장에서도 동일하게 만나게 됩니다. 거기는 한 노인이 지금 임종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호흡을 헐떡이면서 이제 저 손끝에서부터 발끝에서부터 점점 몸이 식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상 떠날 시간이 아주 가까운 것 같습니다. 힘없는 손을 들어서 큰아들부터 마지막 아이들까지 손자들까지 다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 노인은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수완도 좋았고요, 지혜도 뛰어났고요, 얼마나 처세술도 뛰어난지 그는 젊은 날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걸고 모았고요, 정말 남부럽지 않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이 흐르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성공과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공도 했습니다. 크게 사업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떴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요, 얼마나 아팠던지요. 그 아내가 남겨놓은 두 아이들, 마치 아내의 채취라도 느끼듯이 언제나 품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 아이들만 바라보면 아내 생각이 나서 힘이 나고 행복했던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런데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둘 중에 큰아이가 들에 나갔다가 맹수들의 밥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아이의 찢어진 옷,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요, 얼마나 아팠던지요. 평생 그 아픔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들어서 아이들 바로 옆에 나라에 가면 그래도 식량을 살 수 있다니 몇 아이들을 보내서 식량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식량을 사와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죽었던 아들, 20년 전에 죽었던 아들, 그 아들이 그 나라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날들어 어떻게 그것을 믿으라고. 그런데 밖에 보니까 아들이 보낸 마차가 있고 그 마차에 선물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마차니까 전혀 감을 못 잡는 것 같은데 링컨 컨티넨탈 캐딜락이 밖에 서 있는데 그게 차고를 열어보았더니, 아니 트렁크를 열어보았더니 그곳에 선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버지 빨리 이 차 타고 제가 있는 곳으로 와주세요. 제가 달려가야 되겠지만 지금 너무 업무가 바빠서요. 아들의 편지를 보고 내 눈으로 가서 보리라. 가보았더니 정말 살아있었습니다. 내가 키웠으면 절대 저렇게 크게 못 키웠을 텐데 죽은 줄 알았던 아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니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나이 들어 이제 임종을 맞고 있었던 이 노인, 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유언과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생 가운데 그가 입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할 때 이 기르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시편 23편에서 만나게 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어근은 조금 다르지만 지금 그도 임종의 순간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여호와는 너희들의 목자이시니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분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라. 그분 의지하고 살아라.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살아라. 그렇게 하면 그분이 너희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먹이실 것이다. 입혀 주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되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부모도 나와 함께 가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가셨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 아이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어둠 가운데 울고 있을 때 나는 그 아이 손도 못 잡아 주었고요. 그 아이 죽은 줄 알고 눈물만 흘렸지 그 아이 위해서 기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와 함께 가셨고 그 아이를 먹이셨고 입히셨고 길러주셨고 그 아이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 큰아이는 제가 안산에 부임해서 2달 만에 바로 이 본당 앞에 거기에 사택이 있었는데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고향은 안산 제1교회입니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을 공부하다가 늦은 나이에 군복무를 위해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 입대를 위해서 귀국을 한 순간부터 아이가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왜냐하면 친구들 선후배들로부터 한국 군대 가면 얻어맞는다,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야, 막 괜찮아, 아빠도 했어. 가서 하루 저녁만 딱 자고 나면 괜찮아. 다 남자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요즘에 군대 좋아졌다잖아.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아이가 입대일이 가까우니까 얼굴이 하얘지면서 얼마나 긴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약한 아이 아닌데 아마 늦은 나이에 군대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긴장이 많이 돼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저는 아이 좀 강하게 키우느라고 이런 때 논산훈련소까지 차에 태워다 주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알아서 버스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알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대학 4학년까지만 아빠는 돈 대주지. 그 이후로는 아빠는 돈 대주지 않아. 자기 힘으로. 아빠도 그렇게 했어. 대학은 공부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지만 돈 1원 하나 대주지 않습니다. 지가 돈 벌고 장학금 받고 지 힘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논산훈련소에 가는 날도 지가 당연히 알아서 혼자 가는 걸 알았고 저도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그날 그냥 집에서 기도해주고 아침에 보내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아이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데 얼굴이 하얘져갖고, 그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야, 타라, 아빠가 데려다 줄게. 있었던 스케줄 취소하고 그리고 제 엄마하고 아이를 태우고서 논산훈련소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오후 2시까지 들어간다니까 점심은 먹여서 보내야 되잖아요. 인근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얘가 긴장을 해갖고 밥을 못 먹습니다. 아이가 밥을 못 먹는데 부모가 밥이 넘어갑니까? 그래서 음식 시켜놓고 그냥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결국은 시간 되니까 아이를 이제 정문 초소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기도해주고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 도와주실 거다.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아빠는 담대하게 기도를 했는데 아이를 딱 떠나보내는데 눈물이 나오더군요. 정문 초소 앞에서.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제가 아빠지만 우리 아이가 저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하나님 저 너머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옵소서. 하나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마음 달래주시옵소서. 부모도 함께 못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가셨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제 그제 아침에 읽었던 한 시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들려주잖아요. 그 시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길의 끝에서 몇 번이고 빈몸으로 넘어질 때 풀뿌리 하나로 내 안을 뚫고 오는 당신께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의 일들로 가슴을 아파할 때 별빛으로 또렷이 내 위에 떠서 눈을 깜빡이는 당신과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한 성공담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고, 대단히 화려한 것 같고, 얼핏 보기에는 굉장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은데 그의 삶의 페이지마다를 넘겨보게 되면 거기에는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눈물로 가득 차 있었고, 탄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페이지 깊숙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우뚝 서 계신 분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우뚝 서 계셨고 그 인생을 붙잡고 가셨고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기에 그런 화려한 인생이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인생길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페이지마다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내가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만 이 고백은 가능한 것이지요. 야흐의 로이, 로의 의사로.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도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여호와는 너희들의 목자시니 너희들이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손잡고 나가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것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 3년 과정을 마치려고 하면 반드시 누구나 거쳐야 하는 관문 하나가 있습니다. 프리칭 프랙티쿰이라고 하는 설교 실제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매주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일주일 전에 본문 하나 딱 주어지고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학생들과 교수 앞에서 설교 시연을 하는 것입니다. 뭐 얼마나 엄격하게 진행되는지,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과목이어서 뭐 허목사님 마찬가지고 저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런 과목, 여기 우리 목사님들 다 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막 불호령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음 학기도 그 과목에 졸업한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되는데 우리 허목사님도 바쁜 목회 가운데서 두 과목, 두 클래스를 도와주시기로 갑자기 교수 한 사람이 지금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바람에 허 목사님께 부탁했더니 그 바쁜 목회 여정 중에서도 후학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겠다. 목사님도 다음 학기에 그 클래스 지금 진행하실 텐데 엄격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그 과목 앞에서는 긴장을 합니다. 언젠가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 과목에서 점수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바로 망설임 없이 학생에게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를 울리면 바로 A+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수가 강팍해갖고 잘 울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종종 우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전혀 울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 보통 하면 120, 30명씩 한 학기에 제가 제 클래스에 들어오는 학생들 120, 30명의 설교를 듣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가 꼭 울리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A 플러스 받은 학생은 130명 중에 1명이나 2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뭐 어쩌다 있는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 하나가 저를 울렸습니다. 그 학생은 당연히 A 플러스를 받았고요. 여기서 멀지 않는 3본에 역시 말씀을 잘 전하니까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를 지금 잘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위로 누이들이 4사람이 있고 다섯째로, 그러니까 막내로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답니다.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또 어렸을 때 아주 유복하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IMF 때 부친의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다가 결국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손에 만진 돈도 아닌데 연쇄 부도를 맞다 보니까 엄청난 빚을 떠안고서 만약에 붙잡히면 형사 입건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으로 그 학생의 부친은 이제 사업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그리고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간간히 한 번씩 전화가 걸려올 뿐. 그렇게 3-4개월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도피하기가 어려우니까 큰 아이들을 둘만 데리고 작은 아이들은 전부 다 처가에다가 아이들을 맡겨두고 미국으로 도피를 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빨리 돈 벌어서 기반 잡아서 그 빚 갚고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하고 먹고 살려고, 보통 미국에서 뭐 3잡, 4잡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터를 3군데, 4군데를 전전하면서 일하는 것을 3잡을 한다, 4잡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간에 이 청년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할머니 손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까지 마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5년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전화로는 한 번씩 목소리 들었으나 어머니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시다가 암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 못 가실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한번 뵈려고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가족이 4명이나 있는데 비자가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비자가 리젝트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보강해서 2차로 다시 신청을 했더니 또 거부를 당했습니다. 3번째는 기관의 도움까지 받아서 비자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했는데 그때 도장이 딱 찍히더랍니다. 앞으로 향후 2년 동안은 비자 신청 못함하는 도장이 딱 찍히는데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지난 15년 동안 우리 어머니 얼굴도 한 번도 못 뵀는데 그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다가 지금 암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요. 우리 어머니 얼굴 한번 볼 수 있게 보름만 비자 좀 내주세요. 보름만 비자 좀 내주세요.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었는데 그때 미국 영사가 달려오더니 아 그러십니까? 그런 기가 막힌 사정이 있었군요. 제가 보름 비자를 내드릴 테니까 가서 어머니 잘 뵙고 돌아오세요 하고 비자를 내준 것이 아니라 청원경찰 4명이 오더니 사지를 끌어다가 밖으로 내치더랍니다. 청년은 집에 돌아와서 옷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거기서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답니다.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에 눈을 떴는데 전화를 받아보니 미국에서 온 아버지 전화였습니다. 사무엘아, 너희 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네가 비자 신청한다니 너 볼 날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셨는데 바로 전에 내 이름을 부르다가 어머니가 천국으로 떠나셨다. 그 청년은 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 못하고 눈물로 그렇게 어머니를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장례 치르고 한 20여일이 지난 다음에 미국에서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열어보았더니 내 어머니의 유언이다 하면서 어머니의 뼈가루 한 줌이 흙에 담겨 있었고 그리고 눈물 젖은 어머니의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만나면 주려고 썼다는 병상에서 어머니가 썼다는 필사본 성경 한 권이 제본이 되어서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그리고 어머니의 뼈가루를 가슴에 안고 청년은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아들 만나면 주려고 썼다는 필사본 성경을 펼쳐보았더니 곳곳에 어머니 눈물 자국이 서려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읽으려고 제일 앞장을 폈는데 제일 앞장에 성경 구절 하나가 써 있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그러더니 그 밑에 똑같은 성경 구절이 단어 하나만 바꿔서 또 써 있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힘든 목회의 길을 가는 아들에게 그가 인생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아, 엄마는 너를 낳아놓고 어려운 여건 때문에 너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길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먹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죽음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가 평생 동안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아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 일생길을 걸어오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물든 사람, 그 사람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자.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남은 인생길 얼마이든지 간에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인생길 가운데서 사랑으로 덮으시고 은혜로 덮으셨던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고 나를 울게 하셨고 나를 감격하게 하셨고 내 인생길 가운데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 손잡고 남은 인생길 걸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증거하며 남은 인생길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